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다음 성경이고요. 319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중에 집에 가시면은 사도행전 16장하고 빌립보서 오늘 2장만 공부할 건데요. 1장, 2장, 3장, 4장까지 한번 쭉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성경은 그 하나의 성경에도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2장은 더 여러 번 읽겠지만 1, 2, 3, 4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원래 크레니테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대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작은 오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BC 350년경에 이제 빌립 2세라고 하는 이제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왕이 그 동네 그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마을을 그 확장하고 증축한다고 그러죠. 도시를 확장시켜가지고 그 이름을 빌립보라고 바꿨대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빌립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BC 350년경 빌립 2세 대왕 때 마케도니아 대왕 때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바울이 이곳에 이제 편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빌립보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서 끝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로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쾌속선이나 비행기를 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옛날에 그 거리를 편지를 들고 이렇게 이동할 때는 굉장히 멀고 힘든 바다의 길을 이용한다고 해도 힘들고 육지로 돌아간다고 해도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AD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탄생한 교회예요. 처음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라고 하는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도우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성경 말씀을, 복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말씀을 전한 것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번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앞장을 섰었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그러한 여자분이에요. 자주장사. 그러니까 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장사면은 그 비단을 팔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분이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가 큰 지역이면은 빌립보는 이 마케도니아를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루디아죠. 그래서 그때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곳에 점치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점을 쳐서 어떤 소득이 생기면은 그 주인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관원들에게 이 사도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신라를 이제 신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고소까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많이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갑자기 밤중에 그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돼 있어요. 많이 얻어맞고 굶었겠죠. 때리고 밥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굶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고난에 처해 있는 이 상태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른 거죠. 그런데 그때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 문이 부서지고 이 두 사람은 착고라고 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발도 수갑, 발에 채우는 어떤 족쇄 같은 거죠. 그걸 채워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이 간수가 지진 후에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고 다 부서져 있고 그때 깬 거예요. 기절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키던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해서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게끔 방치하면은 사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체 없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가 어떻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물어보죠. 그 다음 절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한 거예요. 간수도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와 간수,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함께 말씀을 보고 배우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갔다가 로마에서 투옥됐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게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밖에서 돌아다니면은 이런저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지만 감옥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21세기 지금 감옥도 열악한데 1세기의 감옥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이 이제 물건을 각출한 거예요. 헌물.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맡겨서, 그 사람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충실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이 로마 감옥에 간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가니까 물건이 전달됐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분쟁도 있고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몸이 불편했고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헌물을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옥에 갇혀 있어도 옥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에바브로디도의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중보기도한다 그러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쾌유가 돼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 빌립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써준 편지가 지금 남아있는 이 빌립보서 성경이에요. 그 빌립보서 1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교회가 오히려 굳건히 서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이제 많이 살펴볼 것이 2장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교회의 어떤 어려움, 불일치,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 2장에 들어있고요. 3장에는 이단을 경계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그래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잖아요. 잠언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육신으로 망하겠느냐, 육신으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3장에는 이단을 특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물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려고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고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2장을 보면은요. 제가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은 비록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도 권면과 위로가 서로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건 즉 환경이 변해버리면 싹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바로 증오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거든요. 자식은 뭐 숙생의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속을 썩이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실제로 육신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사랑이 아닌 어떠한 사랑도 일시적이고 환경과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금방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그 하나 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일을 좀 미루는 게 낫다 이거죠. 차라리.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유 때문에 미뤄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다툼이 적어요. 저희가 아까 이 교제하기 전에도 이제 근래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근래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옛날엔 내가 욱하는 게 막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요즘은 잘 표출하지 않게 되고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악한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나를 높이면 싸움이 생기는 거고 나를 낮추면 일어나려고 했던 싸움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라는 것을 더 좋게 여기라는 얘기죠. 나는 낮은 사람, 그는 높은 사람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참 미안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 형제 자매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내가 내 일을 돌보는 것, 나와 내 가정을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의 일,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하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 자매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 관계예요. 기둥이죠. 이렇게 기둥.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수평 관계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나와 관련이 없었던 일이에요. 관련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고 지내던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고 형제 자매들은 내 형제 자매들이 된 거죠. 이상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서 궁금해하고 마음이 저절로 가는 그런 사이가 된다 이거죠. 아까도 어떤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보고 전화 연락이 안 되면은 금방 궁금해서 전화라도 하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로 탄생했다는, 형제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그 모습을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는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됐는데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종이 될 수 없겠는가 이거죠. 우리는 얼만큼 낮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종의 위치까지 낮아졌는데 인간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하나님에 복종했다는 거. 복음으로 위해서 모든 일에 복종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읽어보시면은 더 내용 파악이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읽었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낮아짐, 섬김.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복종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19절에서 24절까지.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과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함께 겪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 안에서 고난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한 사이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25절에서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교회가 하나 됐음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자신,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삶,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분 덕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다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문제는 있던 문제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 문제를 부각이 되겠냐 이거죠. 그분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5절에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그런 그분이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스스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누가 나를 낮춰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의 위치는 종의 위치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종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거의 물건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신 거거든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려고 왔죠. 그 섬김의 크기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 거죠. 가장 낮아지셔서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 그것은 예전에는 양이나 염소가 담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종보다도 더 낮아진 거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리의 양과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종은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위치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지극히 높이고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영광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은 매우 달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무엇을 많이 가진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 예.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시 나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1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1장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많이 대부분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잘못되거나 불행을 겪으면 이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길 만큼 충격을 받아요. 그 아이의 심장이 내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심장, 그 느낌을 바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시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완성된 거잖아요.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가 완전하게 다 해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앞장에 보시면은요, 1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과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생활이 되게끔, 내 삶이 복음의 진척이 되고 복음의 확장이 되게끔 살아라.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나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신부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까지 올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냥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얘기죠.
항상 복종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제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는 거죠. 그 앞에 보시면요. 1장 2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숨쉬고 이 심장이 뛰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삶, 그것을 갖다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당이 존재하고 십자가가 존재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죄가 더 충만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고 그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타락할까? 마귀가 많이 노력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십자가가 존재하고 목회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너희 구원을 이루는 마음으로 산다면, 또 아까 표현대로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그런 모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시거든요. 내가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까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보해야지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유행하잖아요. 운전자론. 내가 나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운전하게끔 맡겨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는 그 일은 보류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추진하면 더 큰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교회가 나중에 점점 커지고 나아갈 때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둬야지 돼요. 무엇이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좀 뒀다 하자. 일치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성도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면은 중간 지점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대안을 찾게 되든 그것이 합일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다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영광스럽게 높여주셨거든요. 그분은 언젠가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그날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분쟁과 다툼 이런 것이 일치되지 않은, 하나 되지 않는 그것이 해소가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되겠죠. 17절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사가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관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관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물을 죽여서 피 흘려서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과 희생이죠. 그래서 이것은 설사 내가 순교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편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편지가 아니라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미 이것을 빌립보 교회들은 다 읽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에 디모데를 갖다가 다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더라도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써내보낸 그 편지를 읽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를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신뢰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면은 디모데죠.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고난을 함께 하기로 작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는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희는 아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디모데의 모습과 구원받은 다른 성도의 모습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디모데는 모든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 이것이 좀 전에 그것보다 더 강력하죠.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디모데는 마치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아들이 친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극찬일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는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이 말로 인해서 보면은 재판이 곧 끝나고 어떤 성령 안에서 어떤 환상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조만간 본인이 석방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정확히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 자신이 그들을 가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그 모습, 복음을 자기 개인의 일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모습,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디모데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한 모습이 사도 바울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디모데와 같다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없고 생긴 문제는 금방 잠잠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꾼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장로라고 할까? 유력자,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나의 형제예요. 첫 번째가 형제죠. 두 번째,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재물, 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함께 소모했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군사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군인처럼 살았다는 거거든요. 군인은 왜 여기서 군사라고 했냐면 군인은 자기 집안 살림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지시되고 명령되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정생활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군사라는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의 사자요, 심부름꾼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쓸 것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곳에서도 뭔가 일을 해서 도왔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아는 줄을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 와서 바울과 함께 오래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것, 그것도 심한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나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제인 거죠. 우리가 혈육을 나눈 형제들 간에도 뭐 소식을 안 전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한참 만에 1년에 명절 때만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만 뭐 보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만나서 쌈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프다고 할 때, 중병에 걸렸다고 할 때 정말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뜨끔거릴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그 형제들의 형제애를 알고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한 거예요. 아, 내가 그들에게 근심을 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7절이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 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낫게 해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처럼 내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 아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다른 집에 가면은 그 집안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합당하면은 그 평안이 그들에게 끼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 어떤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위로와 축복이. 그런데 저게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그 축복과 위로와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되돌려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다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나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는 선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런 경우 살면서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런 경험도 있고 누구나 다 겪었을 거예요. 나는 좋게 대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대하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주거나 내 눈을 빼서 주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큰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전하면 더 많이 느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뒤에 보시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기도하면 다윗이 그 기도가 자기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내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합당하면 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 내가 축복한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죠. 이 중보 기도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운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것이고 운이 조금 덜 좋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데 돌릴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아까 읽던 데 다음 읽겠습니다.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 안에서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내 시중을 들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부모님 급에게 또는 선생님 급에게 이 정도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끼리는 존중할 수 있지만 존귀히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우를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매우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 이유가 여기 뒤에 있는 거예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일꾼이 돼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을 병이 점점 병이 깊어지는데 그 병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돌보고 복음에만 마음을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을 돌아봤으면 여기까지 안 갔던 거라는 거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건을 주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물건들은 다 떨어졌을 수 있어요. 비록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는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는 여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가지 경우를 봤거든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제물로 바쳐진 거거든요. 그렇게 낮아지면 또 사도 바울처럼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그 다음에 디모데처럼, 디모데도 역시 그 삶이 사도 바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바울을 위해서 그는 친자식처럼 바울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복음을, 십자가를 마음속에 늘 새기면 많이 바뀌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